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때 당시에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한 신흥도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있는 그 교회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신흥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그것은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새롭게 잘 짜여진 그러한 도시,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근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우리를 완전히 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니면은 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을 구원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잘했다라고 하고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한 것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당신이 행해야 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당신을 말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런 말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의지는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이겠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고난 당하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변화산에서도 일어났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만큼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대로 쭉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이 그냥 잘 풀려 나갈 때 이러한 생각을 하죠. 일이 잘 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늘 이 정도 그냥 이 선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베드로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어쩌면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각을 사탄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지금 현재 나에게 큰 고난이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죠. 나 중심, 우리 중심, 나 중심.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가족만 잘 지내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만 잘 지내면 된다, 이러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것,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내가 능력을 행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나를 생각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내 기도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거든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 중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어떤 염려해야 될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을 우선순위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는다라는 말은 이 지금 영원한 세상의 것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영원한 세상의 것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나라의 지배자들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철옹성과 같이 만들는데 정작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세상 안에서 잠시 잠깐 고통의 시간, 잠시 잠깐 어려움의 시간, 잠시 잠깐 힘든 어떤 여정 이러한 것들을 보내는 것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풍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덜 여롭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고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겠다라는 말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권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